9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자, 9월 1일이 돌아왔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이제 그동안 무더웠던 지루한 그런 여름이 또 지나가고 이제 가을 아주 좋은 계절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9월에는 또 추석 명절도 있고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달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편안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자꾸만 내가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이번 한 달도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고 승리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 그 전에 왜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실까? 이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긴 그런 표현이냐면 창자가 찢어질 정도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에 보면은 간절하다 그런 말이 있죠. 간이 끊어질 정도로. 비슷한 얘기예요.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애통했다. 이런 정도의 애통함이면
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저들은 약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더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약을 처방할 수도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박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과부의 아들이 왜 불쌍할까? 그것은 우리가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남편 잃고 그리고 그 외아들 아들 하나만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도 죽었으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또 외롭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나마 하나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도 이제 죽었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아마 일부러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뭐 알아서 살겠지. 내가 저 사람도 올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뭐 호박 한 개라도, 오이 한 개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지요. 내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가며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저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에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은, 안타까워 여기면은 언젠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그러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안타깝게 여기죠. 나는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그러다 보면은 모두가 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있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남이 보이질 않아요. 나 좁은 테두리 안에 내 가족, 또 내 교회, 내 친척, 뭐 여기만 보이죠.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요,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 살죠.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멀리 떠서 보면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니까 너무 슬피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관에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윤택해지고 넉넉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요, 베풀며 살아가면 더 행복한 것이에요. 더 행복한 삶. 이번 한 달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